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억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길지 않은 시간일지라도 어떤 기억은 그 짧은 기억 때문에 평생을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머릿속에, 각자의 머릿속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그 기억을 꺼내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기억들이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출산을 이렇게 그리 멀게 남겨두지 않아서 요즘에 온통 관심사가 아기입니다. 아기에 대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3살까지 평생 효도를 다한다. 그래서 3살까지 이렇게 예쁜 짓 하고 애교를 부리는 그 기억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춘기가 되고 아무리 나한테 미운 짓을 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할지라도 그때의 기억이 아주 잔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그 시간들을 넘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기억은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평생을 괴롭게 하는 올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기억에는 가시가 아주 가득해서 그 기억을 꺼내 볼 때마다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에 상처가 나고 치가 떨리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하는 그런 아픈 기억들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 과거의 회상이나 상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과거의 기억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한 이 기억은 개인을 넘어서서 한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픈 기억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국력을 키우고 또 우리의 것을 지켜내는 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억은 단순히 그땐 그랬었지 하고 이렇게 회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의 행동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신명기는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세대가 다 죽게 되고 새로운 세대가 주역이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할 그 순간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이 출애굽 세대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이 자세하고 세세한 법규들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두 번째 법 혹은 반복된 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또 자신은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무엇을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신명기 8장에서는 어떤 명령이 계속 반복되고 있냐면 기억하라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8장 전체의 구조가 기억하라는 말씀과 또 잊지 말라라는 명령이 가득한 것이죠. 이 잊지 말라는 것은 사실 이 기억하라는 것을 부정형으로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잊지 말라는 것도 사실 기억하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기억하라는 명령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전체에서 기억하라는 명령이 20번, 그리고 잊지 말라는 명령이 14번이나 나옵니다. 34번, 이 34번 이상을 기억하라라고 이 기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후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또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말하기 전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지 않고 또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뭔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명령처럼 보이지만 제가 원문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 지키지 않음으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명령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너 자신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그것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나지 않고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이러는데요, 이 머릿속에 어떤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이렇게 콱 박혀 있으면 그 주변의 것들은 잘 기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또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는가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실천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은 하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서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성을 정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땅은 그동안 떠돌던 이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풍적이 가득한 곳입니다. 곡식과 또 과일 나무들을 열매를 재배할 수 있고 또 좋은 목초지에서 이 가축들을 먹일 수 있으며 그 숫자가 늘고 좋은 집들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며 부족함이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에 만족하며 풍족해질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고 이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언가 잘 안 풀리고 무언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시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것 같고 또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시나요? 어느 부분이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전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후자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보다 뭔가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또 매달리며 간구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 이렇게 태도로 기도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기도가 식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면 점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때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 기둥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매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배부르고 이제 등 땄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상황이 궁핍하고 어려울 때 유독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의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또 사람이 간사한 게 그 마음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렇게 마음껏 올려드리지만 그것도 잠시 조금 지나면 착각이 나를 지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진 그 능력의 대가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라는 마음을 교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지려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은혜 없이 존재하지 못했다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며 그 애굽의 채찍을 맞으며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열재앙으로 또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들을 출애굽하시며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 있는 치명적인 독을 가진 이 불뱀들과 전갈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이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어 고통당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바위에서 물을 내주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매일 그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양식도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은혜로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먹이신 목적도 이스라엘이 하루하루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또 겸손하게 되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자기 백성이 그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풍족하고 그 모든 것이 넉넉할 그때, 마음이 교만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잊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교만해질 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잊지 않고 꼭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언제부터 약속하셨을까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땅에서 거주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이 부와 재물을 얻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복을 얻은 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가지를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내 능력, 내 어떠함으로 이루어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러한 것이 이렇게 자꾸 올라올라 할 때마다 기억해야 했습니다. 종되었던 자들을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40년의 광야길에서도 낮에는 구름기둥 또 밤에는 불기둥, 때마다 물과 먹을 것을 주시고 헤어지지 않는 옷과 또 부르트지 않는 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고, 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은혜와 신실하심을 기억했을까요? 잊었을까요? 잊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되고 또 그 두 나라로 분열된 나라도 결국에는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것이죠. 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도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 너는 선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왕이 진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하나님을 잊고 교만한 자들이 넘쳐났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잊어버림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멸망할 것이라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는 결국 멸망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함께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고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결국 이렇게 멸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과 모압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양쪽이 서로 합의함으로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는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희가 이 언약의 의무사항을 지킬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이에 백성들은 네,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동의하였고, 그 합의에 의해 언약이 체결되고 언약 관계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 언약은 그냥 개인과 개인이 맺은 언약이 아니라 공동체와 또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언약으로 이 쌍방성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조건적인 언약이 바로 모세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이라도 이 약속의, 이 언약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언약 관계가 깨지게 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그 당사자가 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이 모세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저주, 이 멸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언약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킬 힘이 없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되었던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한다면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성취된 언약을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이 새 언약은 이 모세를 통해 맺었던 이 언약과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어기고 파기했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립된 이 새 언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한쪽이 언약을 깨는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파괴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언약은 이제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신실한 종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결코 이전에 발생한 적이 없던 그러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누구 안에서 성취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지는 그리고 행동을 규제하는 율법을 주시는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언약, 그것이 바로 우리와 맺어진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일방적이며 절대 깨어질 수 없고 무조건적인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가 행해지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새 언약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사람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사람에게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그 결과로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힘을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얻게 된다라는 놀라운 신비가 이 새 언약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으로 정리한 무조건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인간의 조건성을 충족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그 언약의 완전함을 충족시키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충족시키셔서 사람이 그것을 충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피로 우리와 이루신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코 멸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이 죄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요할 때, 또 풍족할 때 겪었던 그 교만과 하나님의 잊어버리심이 우리도 역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족함을 누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그 풍족함을 누릴 때 생겨나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림, 또 교만의 마음들이 조금씩 틈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한 것처럼 첫 번째는 바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며 또 이들의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 되었던 자들입니다. 죄의 삭스로 사망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인이 되었고,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영원한 용서하심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랑받지 못할 자들이 창세전부터 선택받아 사랑받게 되는 새 언약의 그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그저 먹고 마시고 입음으로 유지되는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형벌로, 담보로 강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또 교만의 마음이 자꾸 틈탈 때마다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해 그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 흘린 언약의 피로 인생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새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먹어서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하고 또 우리의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을 잊고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마음판에 그 언약을 기록하셔서 사람은 충족시키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족하셔서 사람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부유할 때 생기는 교만함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새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저 먹고 마시고 입음으로 유지되는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도 누리며 또 앞으로도 누릴 것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을 강제적으로 또 무서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신실한 종으로 변화시킴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그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지긋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오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원까지 기억하는 은혜, 잊지 않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